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인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미하기에 거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심령으로 다가서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잘못 자라는 우리의 가지들을 쳐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발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불순종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믿었겠죠. 우리를 지금 믿고 하나님이 예배실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이나 믿음의 자유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외치는 그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또 모세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와에게 뱀이 유혹할 때 아담이 같이 있었더라면 유혹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돼! 그랬을 거예요. 왜? 아담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근데 아담이 이브와 떨어져 있었어요. 그 말씀을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도
모세가 떠나 있었어요. 어디에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전달하는 귀중한 메시지를 받으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 밑에서 수종을 들고 함께 동역하는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가요. 아론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어디로 갔단 말이냐.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이렇게 안 내려오니, 이렇게 안 나타나니 뭐가 잘못됐다. 이제 아론 당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 우리가 이제 당신과 더불어 신을 섬기자.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좀 뜨겁게 헌신하고 충성하려면 야, 너만 예수 믿냐?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모처럼 날씨도 더운데 저희 가서 몸 보신이나 하자. 할렐루야. 거기서 또 할렐루야가 나와. 노멘 같이 어디 저 시원한 계곡에 가서 발이라 담그고 있자.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물질로 유혹을 하고 명예로 유혹을 하고 환경과 문화로 유혹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천국, 그 땅인데 40년이 걸렸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김성근 목사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한다니까 한 26년 동안 어린이 청소년 캠프 전문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한다니까 김성근 목사의 교회는 바글바글해질 거야. 목회 너무 잘할 거야. 그래서 저는 거기에 힘입어서 또 큰 포부를 가지고 막 그래도 일주일에 3번은 나가서 전도해야지. 웬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사람도 안 와. 새벽 예배도 안 와. 할렐루야. 거기서 또 왜 할렐루야가 나와. 주여! 그래야지. 그게 목회 우울증이 왔어요. 진짜로. 내 계획, 내 목표대로 안 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가수 사역하고 있는 선교자, 이렇게 교회에서는 그런 거 다 있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할 텐데 미안해요. 이 연예인들이요 공허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게 그거예요. 막 청춘들의 환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우울해져. 우리 동네에서 제가 지금 80분이 넘는 분들을 케어하고 있잖아요. 개인 기피증 걸려있고 우울증 걸려있고 아멘. 정신질환 환자, 치매 환자, 알코올 중독자. 답답한 거예요. 왜? 부인도 싫다고 떠났어. 자식들 데리고 떠나버려. 그럼 결혼식 날 소영은 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고 고난이 있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같이 하겠다고 왜 서약을 왜?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나 그 녀석 서약만은 안 할래요. 그래야지. 실컷 서약해놓고는 알코올 중독자 됐다고 버리고 자식 데리고 떠나버려. 이분들은 완전 폐인이 되어버려. 그 이제 이혼한 지 자식들을 떠난 지 몇십 년이 된 분들 찾아보면 부인은 죽고 없고 자식은 저 어디 집안에 가 있고 막 그래. 우리 공무원들 막 내가 닭달치 무조건 찾아내.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섬기자고 귀걸이, 팔걸이, 반지 다 빼서 모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도자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모세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갑시다 그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거잖아요. 김성훈 목사가 청천중앙교회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어. 어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찾아나서야지. 아 이거 잘됐다. 삐쩍 말라가지고 혼자 머리카락은 빠져가지고 머리숱 좀 많은 양반, 더 잘생긴 양반 좀 우리 목사로 모시자. 딴 데만 펴봐. 할렐루야. 우리 김구성이가 요즘 예수 믿고 한 4년 전부터 예수 믿고요. 그렇게 TV에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막 터프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 갈 수 없어요. 근데 가끔 만나보면 그래도 목사님들이 가면 막 이래요. 우리 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 있어요. 허준호 씨도 그렇고. 허준호 씨 누나가 목사님. 엊그저께도 통화를 했는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남편이 집을 나가서 며칠 안 보이면 찾아 나서야 되는 게 가족이 사랑이잖아요. 부인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면 찾아야 되는 게 남편과 자녀들의 사명이잖아요. 자식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면 찾아야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됐다. 그게 안 됐어요. 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인내하지 못하게 했다.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43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애국의 채찍에 그 대리석을 큰 걸 깎아가서 만들고 끌어 날르면서 바로왕의 궁을 지으면서도 참고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있는 데서 안 내내도 돼. 우리나라는 불과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이름을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했음에도 아직도 후유증이 있잖아요. 제가 인테리어를 했잖아요. 이 연장 이름이 전부 일본 이름이에요. 70년이 지났는데 요즘 영어 이름으로 좀 많이 바뀌었죠. 그쵸? 대진씨. 그러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빼앗고 가정도 빼앗고 그렇게 살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졌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막 신나게 모세님, 아론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태지 씨처럼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하고 한 20년 산 것 같아. 아멘. 그런데 나보다 더 싱싱해가지고 팔팔 뛰어 그냥. 그럴 때는 할렐루야 하는 거야. 아멘. 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거니까. 왜?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신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고 더 큰 앞으로 더 이제 질서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서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40일이었어요. 40일을 못 견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누구 기준? 하나님의 기준 아니잖아요. 그쵸? 자기들의 기준이잖아요. 자기들의 기준에서 어긋나니까 딴집 차는 거예요. 딴 주머니 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주관해 가신다고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껐뜨가면 딴 주머니 차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상습범돼요. 상습범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인내를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려면은 하루만 해도 쉽게는 못 주겠어요. 근데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아멘. 애국 왕궁에서 40년을 훈련시켰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배고파 죽겠다. 우리 개미 끌고 나와가지고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먹고 자고 할 것 계획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냐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들이 원하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요, 목마르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걸어도요 배고프지 않게 해주실 분이라고 나는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근데 사막에 내리 쬐지요, 밤에는 춥지요, 엄살 부리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물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의식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천, 서울 목사님들이 택시기사하고 택배기사하고, 그럼 신학교 갈 때 하나님과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은 뭐가 다른가 말이에요. 달라진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달라진 거 없어요. 아멘. 자기들이 시각이 달라지고 자기들이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우리 후배들이나 선배들 막 합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못된 하나님으로 만드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범죄케 되는 일이 우리 생활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부족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지체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떠들어댑니다. 예수님의 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제2의 제3의 예수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외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부활 안 됐어요. 땅속에 설댔어요. 까불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때를 모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때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다만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왔고, 아멘. 성자 예수님으로 왔고, 동정녀에게 태어남으로 왔고, 아멘. 그리고 이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증거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른 교회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목사님들이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요, 자기에게 응답해주는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주지 않는 걸로 알아요. 쫌생이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모든 믿는 자의 성령이 되어주셔서 재림하는 주님 그날 모든 자들이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그 응답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 하나님은 왜 박집사 기도는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냐고 따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늦게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조급함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줄 때까지 주야 내가 아직 명분지 않았군요. 내가 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으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아멘. 우둔함으로 기다리면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그걸 느끼지도 못해. 그리고 맨날 달라고만 해. 기우리가 같은 애들이 그렇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또 아이스크림을 새로 뜯으면 저거 먹어야 되는데 이래 애들이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헛된 것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인천 광명에서 23년 이상 했잖아요. 근데 재정부나 이 교회들이요 선교 작정하라고 그러고 건축원금 작정하라고 그러고 뭐 부지원금 작정하라고 그러고 막 민정자매 나 2년 넘게 봤지만 내가 헌금 강조하고 뭐 하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작정지 하라고 그냥 마음에서 하고 써서 넣으세요 그냥. 아멘. 뭐 작정하라고 해놓고는 그 분야 구제원금 하라고 그랬으면 구제원금 나왔으면 50원이 나와도 50원을 구제를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선교원금 100원 나왔으면 선교를 위해서 100원 써야 되잖아요. 아멘. 아니면은 교회 재정 한 100원 더 붙여서 200원 써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그 품목대로 안 써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교회 종교세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 일하는 사람들도 제가 국회의원들 몇 명한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개신교가요, 종교가요 안정되고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요 15%가 안 돼요. 15%가 안 돼요. 그러면 85%는 미자립 교회예요. 그러면 85% 지원에 정부 재정으로 목사님들 교회 관리비 지원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은 세금 거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앞뒤 배경도 계획도 없이 그냥 세금만 내라고 하니까 지금 세무서에 있는 직원들이 머리가 터질라요. 저는 그래요. 저는 월급도 없잖아요. 사례비도 없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전화 와요. 신고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월급도 없고요. 월세도 내기 힘든데요. 그럼 아, 예,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재물은 하나님께서요.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아까 소론에서 말씀드렸죠. 이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뭐 했어요? 반지 빼고 귀고리 빼고 목걸이 빼고 코걸이 빼고 응? 주댕이 구리 빼고 다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금들은 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애굽인들이 그거 뺏어가려면 다 못 뺏어가겠어요?
털도 못 가져가게 하죠. 닭 한 마리 못 가져가게 하죠. 근데 모세와 아론을 앞세워서 다 미순하게 그거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빨리 나가. 왜? 자기 애굽 바로왕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다 뛰니까 다 가지고 빨리 나가. 어휴 진짜 이 귓덩어리를. 그랬겠죠. 바로왕의 입장에서. 그래 내보내놓고 또 쫓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네. 바로왕을 나쁘다고 치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그럴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산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소리 기도원마다 차고 넘쳤고 교회마다 차고 넘쳤는데 배에 기름기가 차고 나니까 기도하는 게 떨어졌잖아요. 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도록 주신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을 구상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모든 제물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내리심으로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은 저는 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공기도 주고 다 주셔야 되지만 아닌 자들은 왜 주세요? 그건 뭐예요? 김성분이 시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의 시각과 자녀들의 시각이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의 시각은 부모님들의 시각만큼 크기만큼 높이만큼 바라보지 못해요. 아멘.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이 그랬죠. 야 이놈아 너도 시집가서 너같이 똑같이 생긴 딸 나와 이거 싸. 아멘. 야 이놈의 자식아 너도 장가가지고 똑같은 알로를 넣어가지고 속 좀 바글바글 끓여봐 이놈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을요, 하나님의 높이를요, 하나님의 크기를요, 우리는 절대로 척도를 가능할 수 없어요. 자식들이요, 아무리 못난이 부모래도요, 자식들이 부모님만큼 클 수 없어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감히 섣불리 하나님 척도에 저울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은 그냥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분량만큼. 이 물질로 풍요로워질 수 있겠죠, 인간들이. 그렇죠? 근데 인간들이 그 물질로 쾌락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질의 풍요로 인한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보화를 우상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하나님의 교회와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육 간의 더욱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물질 주의는 현대판 우상 숭배임을 말씀합니다. 이 말에 토달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녹여 부어 송아지를 우상을 만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척이나 요즘 금값이 엄청 올랐다고 그러죠. 특히 금은 재화가 부족했던
옛날에 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IMF 맞았을 때 거기 계신 대통령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부자들 세금 감면받으니까 내놓고 진짜 알짜 금들은 뭐예요? 순금 200% 금은 뭐예요? 없는 성들의 목걸이, 반지, 귀걸이였어요. 그거는 순도 99.9%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0%, 300%짜리 금이에요. 아멘. 그 바탕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잖아요. 성도들은 이처럼 교정된 형상을 지니고 있는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장사를 하는 분들이 큰 교회 옆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질 숭배가 곧 우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고 아멘. 결코 그 어떤 우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물질 숭배, 우상 숭배를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 썩어질 우상 곧 물질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그 물질을 잘 사용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말씀을 떠난 예배는 바로 우상 숭배임을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에서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공포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말씀이 아니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노니 뇌관상으로는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목제물을 번제물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행위가 우상 숭배가 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드려야 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실제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서석평 선교사님 독일인으로 영국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늦은 나이에 32살의 나이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고자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남자 고무신을 신고 된장국을 먹으면서 나환자들을 끌어안고 헌신했던 서석평 선교사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분들을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함께 묵상했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들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신용이라고 하랍니다. 아멘. 신용이라고 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아멘. 가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드리는 자를 가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잘못된 면이 있다면 우리는 냉철하게 뒤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쳐내야 할 가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쳐내야 된다. 아멘. 그래야 그 나무가 온전히 묘목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나무로 자랍니다. 아멘. 쓸데없는 가지 놔두면 영양소가 그리 빠져나갑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을 하면 그리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삶과 예배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단은 오늘도 사람들의 가치관을 왜곡시켜 하나님의 뜻에 대치되는 우상 숭배와 문화여 세상에 퍼뜨려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천국문은 어떻게 해요? 천국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어요. 주여.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냐면요, 하나님 듯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는 듯 하는데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있고,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괴계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악한 사단의 손안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아멘. 믿음의 의를 지키고 아멘. 믿음의 지져있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실현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윤택하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혹 어렵고 힘들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배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또한 우리 나눔과 기쁨 435의 지혜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오늘 함께 나와 예배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